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아침에 말씀을 삼고자 나온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로 쓰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서 다급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깔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 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서 말하였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 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의 네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때에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아멘. 주신 말씀 다시 천천히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고통을 겪은 대표적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생들이 현재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실존적인 문제들, 욥이 이유 없이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 교훈할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불치의 병, 또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또 이보다도 더 알지 못하는 일들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힘든데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좌절과 낙심에 빠져 차라리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온 것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항상 옳은 길만 갖고 혹시라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죄를 범했을까 날마다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화목한 가정과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리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인 뿐만 아니라 또한 뭐예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가 사는 주변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도 정말 칭찬을 받을 정도로 인격과 품위도 뛰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욥은 혹시 자신들의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해서 자녀들의 잔치를 끝나면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명수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욥의 행복을 시기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탄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즉 욥의 경건은 어떤 보상을 바라는 동기에서 나오는 그런 기복적인 거라고 그렇게 비방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가 주를 향하여 욕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은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을 주셨기 때문인데 욥에게 복 대신 재앙을 내리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의 소유물을
쳐보라고 허락하십니다. 예, 오늘 본문 13절부터는 욥이 첫 번째 시련을 겪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 집에서 모여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목한 가정에 불행이 닥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천재지변과 스바사람과 또 갈대아 사람들의 그 습격으로 욥의 종들과 그 모든 가축들 그리고 욥의 자녀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는데 욥의 종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보고를 합니다. 종들의 말에 의하면 갑자기 그런 일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항상 갑자기 어느 날 오는 것이고 한번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설상가상으로 연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평생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했던 그런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일수록 이유를 모르는 고난으로 시련을 겪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또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으로서는 지금까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어떤 죄를 범했기에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가. 갑자기 이런 엄청난 일들이 연속해서 들이닥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의 종들이 계속해서 들려주는 보고는 청정병력과 같은 그런 소식뿐이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그가 가지고 있던 엄청난 소유물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동시에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아주 극심한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닥친 그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이해와 반응입니다. 오늘 욥의 경우를 통하여 고난이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 그에 대처하는 우리의 반응과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통 중에도 욥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입니다.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아주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나를 낮추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겸비하게 나갈 때 나타나는 말입니다. 욥은 땅에 엎드려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예배도 무슨 경향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지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21절에 그의 고백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 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재앙도 주실 수 있다고 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즉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잠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은 그 무엇을 잃는 순간 그는 애초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자신이 당한 이 극심한 고통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감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했지만은 욥은 뭐예요? 모든 일에 범죄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치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갑자기 파도처럼 몰아닥쳤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운데 한 가지 일이라도 직접 닥쳤을 때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아마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아마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닥치면 처음에는 억제할 수 없는 감정적 슬픔에 젖어 있다가 보통 그 슬픔이라는 것들이 분노로 촉발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반응이 더 빠르고 커서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때로는 뭐예요? 분노에 차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으며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엎드려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또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입술은 자신의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아프게 만듭니다. 비록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와 같은 고난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모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통 속에 주저앉지 않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신 연단의 과정으로 알고 잘 견뎌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변하여 축복으로, 고난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세상에서 고난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중에는 넘치도록 보상해 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거두어 가시리도 하나님이시니까 빼앗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에게 주시든지 빼앗아 가든지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도 또 원망하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그가 가진 재산도 다 없어졌고 자녀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욥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깨달음으로써 어떠한 고난의 상황이 올지라도 또 눈물을 흘려야 할 그런 아픔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찬양의 자리로 그리고 감사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시고 장차 축복으로 다가올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또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이 욥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의 상황이 올지라도 원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장차 축복으로 다가올 그날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